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겠다고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온유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온유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될 그런 천국에 대한 다른 비유인데요.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모든 땅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땅을 맡기셔서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공중의 권수 잡은 자, 이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 먹지만 이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마라.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온 인류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뜨렸냐?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의 종일 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네 임의대로 먹되 요거 하나만 따먹지 마라. 이거는 너와 나의 언약이다. 대신 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거를 따먹지 말고 모든 걸 다 먹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참 많죠.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되겠죠.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면서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어서 결국은요 이렇게 저주를 받죠. 평생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그 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어요. 창세기 35장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땅을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그 땅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7절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할렐루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요서 1장 3절로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놀래마시라. 이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요 온 세상은 다 우리 겁니다. 이렇게 풍요를 연기하며 사는 우리 아버지 땅이야 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혼중의 모든 땅에 있어서 저주를 받아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치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타르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이후에 죄 중에 태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악을 행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마어마한 말들을 막 뱉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이 이미 사탄에게 빼앗겨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 되어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이 욕심에 휘둘렸었지만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 마음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100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땅 부자, 부동산 부자 막 이러잖아. 부자면 뭐합니까? 팔아서 써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갖고만 있으면 부자. 갖고만 있으면서도 마음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궁핍의식이 없습니다. 난 땅이 지금 몇십만 평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아버지 거니까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져. 그냥 미국 땅 내 거야, 63빌딩 내 거고 설악산도 내 거야. 다 아버지 땅인데. 그잖아요. 부동산 부자들 많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평생을 끙끙거리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아버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를 연기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늘 불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안절부절한다면 남의 집을 지키는 정문의 수위보다 못합니다. 라틴어로 지혜는 사페레로 음미하다, 맛보다라는 뜻인데요, 즉 지혜는 즐길 수 있는 힘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의 진정한 소유주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온유한 성품으로 빚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요, 아주 우유부단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땅을 자기 소유주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함을 얻을 때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게 되죠.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 속에 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죽을 것만 같은 환경 속에 왔는데 갑자기 그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내 마음의 땅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내가 결박이 확 풀어졌더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만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온유한 성품으로 빚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이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항상 우리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박해받는 거 너무 싫잖아요. 고난받는 거 싫잖아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성격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모두 예수님의 한 인격, 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요소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온유한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의 모델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유한 예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지만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왜 이렇게 죄졌지? 왜 이렇게 무능하지? 묻지 않으시고 그 품에 그냥 안아주셔.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이것이 온유입니다.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이죠. 이 사랑이 우리 죄악의 옷거풀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식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하게 가서 너 이거 벗어, 이거 깨져, 이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서 깨닫게 해서 스스로 하나씩 벗어내게 만드는 거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그 잘못된 아집, 고집, 강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돼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게 미워하지 못하는 거다. 진짜 신기하고 놀라게 다 품어집니다. 다 품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계속 업앤다운 하면 하나님도 어떨 때는 그냥 팽개쳐버려. 그렇다고 팽개친 거냐? 아니야. 본인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도 어이가 없으면 그냥 팽개쳐 말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품어주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딱딱한 매보다 온유한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매는 사람으로 타율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두려워서 일단 피하게 만들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품는 것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사람 안에는 정의의 마음이 있고 또한 무한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만날 때 마치 봄날에 부는 순풍처럼 우리 안에서 의와 가능성의 새순을 내고 꽃을 피우게 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미국의 시인 에머슨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던 이 아버지에게 소년 에머슨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에머슨이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송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송아지를 앞에서 당겨봤어요. 근데요, 꿈쩍도 안 합니다. 이리저리 당겨봐도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네가 뒤에서 밀어보렴. 그리고 아빠는 앞에서 당겼습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헛수고예요. 둘은 그만 지쳐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손가락 하나를 송아지 입에 넣었어요. 물려주고 송아지가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는데 하인이 자기 손가락을 송아지에 물린 채로 뒷걸음질을 막 쳤어요. 그래서 외양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손가락을 빨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합해도 할 수 없었던 일, 늙은 하인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뿐하게 해냈던 거죠. 이 일은 어린 에머슨에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그때 어린 에머슨은 무력보다는 온유가 더 큰 힘이라는 사실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온유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유는 먼저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유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예, 돌멩이를 벽이나 유리를 향해 던지면 깨지거나 상처가 나죠. 그러나 물에다 던지면 흔적도 없잖아요. 벽이나 유리는 단단하기 때문이고 물은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하면 상처받기 쉬워요.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면 물 같으면 아무리 던져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비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는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멋진 종이 되고 싶으면 자꾸 나를 찝고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일부러 험담하고 찝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감동적으로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사람들은 나의 가장 큰 오른팔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욕해도 앞에서는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쁩니다 이래요.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앞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뒤에서는 나를 두둔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이지. 앞에서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옆에 자꾸 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날 찝나, 그걸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고쳐나가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해서 상처받지 말고 물같이 부드러워서 내게 찔러와도 상처를 안 받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마음이 온유하면요, 상처를 잘 흡수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늘 불편하죠. 마치 어떤 심판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주의, 열등감, 죄책감,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사랑해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는 거죠.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백사장에 가면 고운 조약 돌들이 많이 있죠. 거친 돌들을 뭉글게 만든 것은 날카로운 철이 아니라 부드러운 물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물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모가 전혀 나지 않는 조약돌을 만든 거예요. 둥글려가지고. 성령님 바로 이 물과 같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너무 부드러워서 거칠고 모난 그런 우리 심령에도 들어가십니다. 도무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곳에도 그 빈 곳을 찾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내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우 예민하고 불같았는데 이제는 매우 온유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죠.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 쓰고 요한일서, 2서, 3서 쓰고 요한계시록 쓴 요한. 아주 사랑의 능력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일 정도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한 촌에서 예수님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거부하자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하늘에서 불을 끓여서 싹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격이 이렇게 불같았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서신들을 보면 그는 완전 딴 사람이 돼 있죠. 아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없다 생각하면 요한 1서, 2서, 3서 그걸 열심히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외우길 바랍니다. 그게 별로 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외울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이 멀어서 본인은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온유한 사랑의 사도로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서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구약의 모세가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원래 온유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다혈질이었으면 그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청년을 하나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가둬둡니까?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끼리 너들 왜 같은 백성끼리 싸우냐? 사랑으로 했지만 그들이 어저께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도 죽일 거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살인자 신세,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 미디안 땅으로 달려가죠. 그런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있으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부드럽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여기 내가 세다, 내가 돌 같다, 내가 진짜 대막대기 같다, 내가 철 같다 그런 사람 오늘 하나님 생수를 뿌려서 맑은 물을 뿌려서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뭔가 찝찝하고 걸린다.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어떤 설교를 여기서 해도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찔린다 그러면 어머머 누가 이간질했나? 누가 일렀나? 이게 아니라 아 성령께서 나한테 깨닫게 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민수기 12장에서요.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는 그 이유로요. 모세의 이 작은 흠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모세와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막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 말 없이 온유하게 참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온유하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참자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 아프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 내 편 되어주셔요. 하나님은 미디암과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대한 벌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 모세는 이때도 자기를 험담한 미리암을 위해 고쳐주기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덕분에 미리암은 문둥병에서 용서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요 하나님 편에 대신 그 사람 편에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문둥병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하게 진짜 온유하게 참고 기다리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시편 118편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살이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라 생명 걸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모세가 온유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라고 생각하죠. 하나는 오랜 세월의 광야 세월이죠. 예, 모세는 미디안 목자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무력함을 깨달았어요. 무력함.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죠. 사람에 대해서 이해의 폭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예, 사람이 온유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대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자로서의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120년 인생은 something, 어떤 것이었던 그런 젊고 교만했던 40년과 아무것도 아니었던 nothing,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되었던 everything, 이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철저히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교만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이 모세의 강함과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서라도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길 원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온유해진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한때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보고자 해서 애굽 청년 한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됐죠. 모세는 온유함으로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대신 모세를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일에 결국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당당하게 말하지만 이건 나의 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주신감, 하나님의 셈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그 말을 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탄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전교인 사역자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일반 교회 교인들하고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를 곧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데 있죠.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말이 거칠다는 것은 마음이 거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카리스마 있어서 말이 거칠어. 그런 사람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건 막이야. 그럼 너는 왜 거치냐? 나는 거룩한 분노야. 야,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냐? 그래, 맞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온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성전을 막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잖아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나게 돼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나는 좋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이 거칠다, 그렇다는 마음이 거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친 말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회개할지어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에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도 살립니다. 그러나 말이 거칠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여러분, 칼로 벤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평생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현대인들의 말에 대한 교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이 온유합니다. 말이 친절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받기 위해, 대접을 받기 위해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는 그런 온유가 필요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이 시간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여러분, 특히 병적인 일등주의나 완벽주의자는요, 온유함을 배워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남보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늘 만족하지 못하면 인생이 긴장과 정죄의 연속이 돼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높은 기준치를 들이대서 늘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겠죠. 일등주의나 완벽주의자는 자신도 모르게 1등해야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주는 그런 악한 영에 끌려다녀서 기어이 남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완벽을 추구하니까 스스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1등주의자나 완벽주의자는요, 현상과 이상의 괴리감 때문에 늘 짜증과 신경질이 막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또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도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혈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누립시다.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땅, 영혼의 땅을 천국으로 일구시고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육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게도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